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요. 아멘. 네, 잠깐 말씀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마음을 말씀을 잘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언행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린 양의 피, 누룩 없는 떡,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좀 길지요? 부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절기가 나오죠.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킨 수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건 바로 우리 고난주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절기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주신 이유, 무교절을 주신 이유, 초실절을 주신 이유를 신약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서 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의미로 알고 참여해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은 바로 예수님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종료주일이었죠. 들어갈 때 바로 많은 예루살렘 성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환영을 하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세요. 성전을 방문하셔서 바로 거기에 상인들,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렇게 하죠. 그 다음 날 화요일은 성전 안에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토론하세요. 성경 진리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이제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목요일 날 되면서 6월절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고, 그 다음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어요. 제가 이 관계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이 무교절이 어떻게 돼? 초실절이 헷갈려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확합니다. 이 6월절은 니산월 14일 말이에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 있잖아요. 우리 최후의 만찬, 성찬 시간, 그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6월절에 일어났던 6월절 식사입니다. 그 6월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 시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바로 6월절, 유대절기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오늘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교훈입니다. 6월절의 교훈.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는 바로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15장부터 20장까지는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달력이랑 달라요. 그래서 바로 12장에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이후에 바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첫 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단지 출애굽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월로 바로 시작의 날로 잡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즉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즉 유대인의 첫 달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0일에 자기가 드릴 어린 양을 딱 갖고 있다가 14일까지 갖고 있다가 14일에 딱 잡습니다. 이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잡고 7절에 보면은 그리고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즉 양 먹을 유대인의 집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다가 바르고 한 말씀입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이게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그래서 바로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 이게 바로 8절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바로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라. 그럼 그날 밤에 내가 유대 전 땅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즉 너희가 거하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어떤 집이죠?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유월절,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절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있는 집은 여호와의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것을 기념해서 바로 이날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전 지역에 바로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날짜는 바로 유대인 2월절, 바로 출애굽하는 그 전날이에요. 바로 6월절. 그리고 6월절의 그 재앙 이후에 바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항복이 하면서, 그래서 바로 요 6월절, 바로 6월절은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러한 절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그대로 바로 6월절에 실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죽음을 넘게 했죠.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꼭 보면 어떤 양을 잡죠? 바로 흠없는 양, 즉 결점이 없고 완전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즉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고난주간에 바로 유월절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게. 바로 유월절은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해 뜨면서 하루잖아요.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날 복음서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끝나고 나서 어디서 최후의 만찬을 하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고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뭐 하시죠?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어떻게 되죠? 바로 유대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죠. 바로 그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성전에 가서 재판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게 바로 유월절 하루입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세요. 우리 죄를 위한. 누가 준비한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어린 양이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신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셨,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게 바로 니산월 14일이에요. 그게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니산월 14일에 저녁 식사, 그게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식사를 해요. 똑같이 합니다. 복음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식사한 거,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14절 이후에 15절에서 20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 우리 성도님들 유월절은 잘 아시는데 무교절은 잘 모르시잖아요. 무교절은 뭐냐면은, 무교절은 바로 14일 이후에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18절에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6월절을 지키라. 즉 니산월 14일을 지키라. 무교절은 언제부터?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날은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 군대가 뭐죠? 여기를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즉 출애굽한 날짜가 15일이에요. 6월절 다음 날, 그렇죠?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즉 무교절은 뭐예요? 출애굽한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켜요. 근데 뭘로 지켜요? 어떻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무교병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교병. 바로 무교병은 뭐죠?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요. 자, 이 누룩은 뭘 말하나요? 긍정적인 의미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죄와 옛 삶을 말해요. 즉 이 무교절은 15일, 즉 출애굽한 날짜부터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날짜이면, 자, 출애굽한다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다는 건, 즉 구원받는 그날부터는 무슨 삶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즉 무교병은 뭐예요? 죄가 없는, 즉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결한 삶.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절에. 즉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옛삶을 다 끊어버리고, 즉 누룩이 없는 떡,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무교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 양으로 인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바로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군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할지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바울은 유월절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해했고, 바로 무교절을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거죠. 바로 이 무교절은 성도의 성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삶을 바꿉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 삶도 바꿉니다. 자, 유월절만 기억하고 무교절을 잊어버리면, 즉 구원만 생각하고 무교절, 즉 성결한 삶을 잊어버리면 어떠한 거죠? 값싼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구원받고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무교절만 강조하고 유월절 피를 잊어버리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행위만, 성결한 삶, 즉 율법주의, 자기에 의해 빠진 삶,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무교절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예수 피로 구속받은 자는 유월절이죠.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성결한 삶, 무교절이죠.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누룩 없는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바꿉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변화받아 무교절, 누룩 없는 삶, 성결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이제 유월절 의미 봤고요, 무교절 의미 봤어요. 그다음에 초실절 볼게요. 초실절. 이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고요. 그 다음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지라 하고 바로 초실절을 지키라고 똑같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유월절 지키고 무교월절 지키는 것처럼 초실절. 바로 이거는 여기 보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게 어디죠?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는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 주신 거로 살았어요. 만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뭐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농사를 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짓고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을 거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 행위로 가져갈 것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하면서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을 좀 자세히 말해보면 초실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데, 초실절은 바로 그 무교절 중간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다음 주일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루입니다, 하루. 무교절 안에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보통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의 시작인데 복음서에 보면 15일, 무교절 시작하는 15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실절 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게 초실절이. 그래서 초실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실절은 1년의 첫 수확,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날에 누가 부활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바로 원래 초실절이 무슨 의미라고요? 곡식 져서 보리죠. 보리의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초실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언제 부활이 일어났다고요? 초실절 때. 바로 초실절을 지키던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초실절 때. 그래서 초실절과 정확히 맞물린 예수님의 부활은 절기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딱 매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란 나머지 수확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의미다. 즉 첫 열매는 뭐야? 그 부활이 예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그게 첫 열매다. 부활의 시작이다. 인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즉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에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의 의미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가 무교절의 시작, 15일이 안식일이면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안식일 다음에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안식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주일이에요. 창세기 보면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일에 끝나잖아요. 그럼 8일부터는 뭐예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 즉 부활. 그게 우리 주일이에요. 주일이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의 의미다.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부활의 의미가 많이 옛날보다 희석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이 대단한 거였어요. 만약 이 부활의 증거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교는 없어요. 그렇게 험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독교가 생명을 지켰던, 그 박해를 이겼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자, 이 부활은 죽음을 바꿉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죠. 부활은 죽음을 바꾼다. 구원은 뭘 바꾼다 그랬죠? 구원은 삶을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 성결한 삶으로. 자, 부활은 죽음을 바꿉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바로 우리의 느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즉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반드시 온다는 보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시작된 부활의 사건이에요. 시작된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된 부활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바로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끝이 아니라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삶 속에서 절망 대신에 소망을 말하고,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다.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바로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거 한번 보자. 유월절은 며칠 되고요?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그리고 초실절은 그 안에서 있는 안식일 다음 날. 보통 16일, 17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유월절이죠. 성결 무교절이죠. 그다음 부활 초실절이죠. 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무교절은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성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한 무교절에 거룩한 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값싼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린 양의 피, 누룩 없는 떡, 부활의 첫 열매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오늘의 삶 속에 누리고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는 믿음을 주소서.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는 믿음을 주소서. 그다음에 두 번째, 누룩 없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교절의 의미죠. 그럼 세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초실절이죠. 요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193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서 찬양하시겠습니다.